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주의 핵심의 내용은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말씀대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0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 봉헌식을 행할 날짜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우리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첫째 달 초하루라는 날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하여 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성막이 완성되어 세워진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날짜를 정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것인지 대해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정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전 애굽의 노예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평가해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신과 우상 숭배와 같은 문화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게 하신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까지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에 대한 배치와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경은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공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형태를 만들어 조립하고 세우는 일도 성물들을 배치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100% 순종으로 만들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막의 기초부터 완공이 되는 모든 순간까지 성막에 만드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경험에서 체득되어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창조과학에 관심이 좀 있어서 노아 방주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모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완성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더욱 집중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 참된 행복과 성숙한 믿음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고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삶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로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